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왜 비 오니까 다 처져 계세요? 아까 말씀 읽는데도 처져 계시고 왜 그럴까 이제 하는 게 뭐하냐면은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뭐하냐면 속아요. 어떻게 속냐? 내 생각 속에 자꾸 또 속습니다. 지난 주간에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일어나 가서 보니 이 제목으로 이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딱 주셨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빌립이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으니까 그거를 가서 본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도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확인하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지 않고서는 자꾸 뭐 하냐면은 뭔가를 또 하려고 가서 애써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갖고 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왜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것도 또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다 얘기하잖아요. 저기 이제 김건우 랩런트가 있는데 김건우 랩런트도 결혼하고 나면 또 자식한테 공부 잘해야 된다. 누가 안 가르쳐 줬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또 그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꾸 이제 그거를 그대로 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러 간다. 그러면은 진짜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할 건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뭐 하냐면 어디에 빠지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집니다. 말씀이 나한테 진짜 말씀이냐? 또 축복이 진짜 축복이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현장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발견하라고.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요, 자꾸 또 속아요. 또 속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헤매게 돼요. 현장에 가서 왜 속냐? 저희 생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왜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장 가서 뭐 합니까? 일해야 되겠다. 그냥 일하러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현장 살리러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 거의 없다니까요. 현장 살리러 가겠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잠 안 자실 겁니까? 식사 안 하실 거예요. 밥 안 먹을 거예요? 식사 안 하시니까 지금 다들 힘 없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런 이제 거기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그런 생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일해야 된다. 현장 가야 된다. 현장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일터가 현장이에요. 일하는 자체가 현장이라니까요. 근데 일과 현장은 다 따로따로 구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속아요. 왜 속냐? 일은 따로고 현장은 따로죠. 맞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 현장 가야 돼. 현장 가야 되면은 주일날 교회를 와서 일단 아니면 평일에 교회를 와서 교회 주변 현장이 현장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는 지금 일터, 내가 있는 그곳은 현장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됩니까? 현장은 말 그대로 그 일터는 진짜 제일 중요한 현장인데 그 일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일하는 곳이 진짜 현장이다. 그 일하는 곳을 살리면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언제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에 뭘 주셨냐?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럼요. 이게 믿어지면은 뭐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냥 학교는 뭐 하러 가냐? 공부하러. 공부하러 가는 거지 뭐 사람 살리러 간다. 절대 안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말은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그거랑 나랑은
뭐해? 별개. 일단 별개야. 가갖고 살리라는데, 저 고등학교 때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고2 때까지만 해도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 단체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엄청 막 안에서도 막 했거든요. 그러다가 뭐가 터졌냐? 이제 다른 지방부터 터졌는데 그게 뭐 이단이다 어쩌다 막 이제 그런 얘기가 터지니까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도 전도운동 한다는 건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괜히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 가면 뭡니까? 전부 먹고 살기 힘드네. 제일 먼저 하는 말 뭐예요? 돈 많이 주십니까? 돈 많이 줘야 가지. 돈 안 주면 가세요. 안 가시잖아요. 돈 줘야 가지. 돈 적게 주면 가십니까? 안 가요. 맞다? 아니, 예를 들어서 밭을 하나 일구는데도 그 밭에 돈을 적게 들고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밭을 가꿀 맛이 나지. 돈도 많이 드는데 돈도 안 나와. 그럼 그 밭 가꾸겠습니까? 안 가꿔요. 어떤 데를 가봤는데 이번 주에 복숭아라 하는데 복숭아도 저도 몰랐거든요. 와, 이게 그 쇠 대로 해갖고 가운데 딱 해서 줄로 다 묶어놓더만 옆에 나무를 싹 줄로 묶어놔갖고 그걸 하는데 몇 개냐 엄청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래갖고 출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판장에 내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한테만 그냥 판매를 한대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한테만 판매를 하는데 뭐하냐, 그렇게 열심히 가꾸는 거예요. 거의 뭐 무공해로 가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돈을 얼마나 들였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들였는데 내가 손해보면, 보통 저희는 그러잖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한다? 그럼 합니까? 안 해요. 주식 왜 해요? 내가 이익 보려고 주식하지. 내가 손해보려고 주식한다?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손해보려고 주식했던 사람 거의 없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뭐하냐, 내 생계와 연결이 돼 있어요. 내 생계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거기에 야구 선수들이 밥만 먹고 야구만 하잖아요. 왜 밥 먹고 맨 빠따만 치고 있고 맨 던지기만 하고 섀도우 피칭만 왜 하겠습니까? 그게 생계니까. 안 다쳐야 되니까. 일단 다치면 누구 손해요? 본인만 손해요. 왜? 몸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몸값이 안 올라가. 왜? 다치니까. 일단 유리몸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유리몸들한테는 돈 많이 안 줘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한테 돈 잘 주지. 그러니까 지금 기아의 최고의 에이스가 누굽니까? 뭐 나성범한테는 안 준다니까 많이. 준 것도 아깝다 그래요. 근데 김도영한테는 더 줘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올해 연봉 깎였잖아요. 왜 깎였냐? 왜 깎였어요? 작년에 못해서. 작년에 못해서 연봉 깎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잘 주고 싶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하냐, 현장 가서 현장에서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린다? 그럼요. 그 현장이 살아나 버리면은 더 주고 싶어요, 막 사람들이. 그 사장이 혹은 고용한 사람이 더 주고 싶다니까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살려버리면 돼요. 근데 왜 안 살려지냐? 우리가 가갖고 아둥바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발견 못합니까? 제자도 발견 못해요. 하나님이 왜 제자를 숨겨두셨냐? 저와 여러분이 혼자 못한다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를 숨겨놓으셨다. 또 세워놓고 나와라. 그래서 제자를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왜?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더 죽어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제자 세워놓고 나와라. 그래서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근데 이걸 뭘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좌의 능력으로 발견하지 못한다? 왜 보좌의 능력으로 발견하지 못합니까? 안 되니까.
정작 나조차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그런 생각만 한다니까요. 병원 가면은 안 아픈 사람들도 누워있어요. 왜 누워있냐? 예전에 실손보험 1세대들은 100% 타먹잖아요. 거의 90% 요즘 2세대까지는 90% 타먹어지니까 좀만 아프면 가갖고 한 3주 4주 누워있어요. 왜 누워? 실손보험 타먹으려고. 또 입원비 통원비 타먹으려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법을 알아서 그런 것보다 내가 지금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지금처럼 먹고 살기 좋은 세상 없잖아요. 뭘 조금 해도 가갖고 우리가 뭔가 서비스가 잘 돼 있고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막 가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하는데 우리는 진짜 누려야 될 게 뭐냐? 보좌의 능력. 그럼 능력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겠다. 응답은 누가 하시겠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하고 있냐? 누리고만 있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가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하려면 머리 깨져요. 또 자식들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말처럼 진짜는 뭐냐? 누가 하시겠냐?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럼 우리는 언약 잡고 누리고만 있으면 된다. 근데요, 그게 막상 저는 이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부모 때는 안 보인대. 할머니 때 보인대. 또 증조 할머니 때가 잘 보인대요. 점점 왜냐? 나이 먹으니까 그때 그렇게 키웠던 게 아닌데 여기 대부분 다 할머니들이시잖아요. 할머니 맞잖아요. 부정하려 그래도 지금 할머니야. 그러다 보니까 언제가 잘 보이냐? 할머니 때 잘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누가 하시겠냐?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가 여태까지 손해 본 것도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손해 봤잖아요. 손해 봤던 거를 언제 채우시냐? 하나님이 하시겠다 할 때 채우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자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나왔잖아요. 바울이 나왔는데 바울은 누가 불렀습니까?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또 5절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안 나와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근데 10절에 다메섹에서 꺾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거기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거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현장을 내가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누가 보내셨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왜 보내셨냐? 하나님이 숨겨둔 것을 찾아라.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냥 현장 나는 내가 돈 벌려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숨겨두신 그 제자를 발견해라.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제목 나오잖아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자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다. 그건 믿어질 때요. 현장에 제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맞습니까? 안 믿어지세요? 믿어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바로 나다. 왜? 아무리 미련하고 멍청하고 나는 한없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 제자 찾으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자예요. 그 힘을 먼저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자는 또 보이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 제자는 누굽니까? 아들들이에요. 또 딸들이에요. 맞잖아요. 그럼 제자 세워둔 거예요? 안 세워둔 거예요? 세워졌어요. 그럼 그 한 명만 제자만 세울 겁니까? 이미 가도 이미 하늘에
모든 보화가 있지만 더 세우면 좋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세우고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그럼 가문 복음화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됐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라가 아니에요. 믿어져요. 자연스럽게 믿어지니까 흑암이 틈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사단이 틈타냐? 내가 제자다? 내가 무슨 제자입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진 거예요. 어떻게 지냐? 내가 무슨 제자냐?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또 뭐 없어요? 가진 건 몸뚱이뿐인데. 그럼 제자입니까? 제자 맞다니까요. 왜? 언제부터? 영접한 순간부터. 그러면요. 제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까?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은 그냥 와갖고 예배하고 그냥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게 안 믿어졌어요. 진짜 이게 안 믿어져요. 참 믿어지는데 몇십 년이 걸려요. 또 아마 박복임 권사님 연세 때까지도 잘 안 믿어져요. 왜? 이래야 먹고 산지 아니까. 근데 나중에 언제 알아지냐? 죽을 때.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부르셨던 거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뭐합니까?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죽어야지. 여러분들은요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인상 쓰면서 가실 거예요? 웃으면서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15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냥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을 직접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 권능 주시니까 뭐였습니까? 주저함도 없이 즉각 갔어요. 그냥. 우리한테도 그걸 주신 이유가 뭐냐? 현장 가서 그걸 살려라. 그래서 현장도 주시고 그 권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신 것이다. 이게 믿어질 때 전도와 선교가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전도와 선교는 내가 가서 뭔가를 또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하시겠다는 거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한테도 계속 그랬잖아. 내가 직접 내가 내 일을 이룰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막 뭔가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하시겠냐?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받는 것 같은데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는 발걸음이 전부 다 전도와 선교다. 그럼요. 어디 가서 막 전달하려고 애 안 써도요. 내가 누리고 있다 보니까 전달돼요. 아니 요셉이 가갖고 막 애쓰고 있었습니까? 안 썼어요. 요셉은. 다윗이 가서 애쓰고 있었어요. 안 썼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누리고 있었더니 그 현장에 뭐가 결박됩니까? 흑암이 결박됐다. 그 맛을 봤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하실에도 빛이 없으면은 예배할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런 것처럼 어둠에 가서 빛을 비추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를 따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버리고 왔어요. 어떻게 버리고 왔냐? 한 겨릿소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고 엘리야를 따라갔다. 다 갖다 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믿어지세요? 사람은 많은데 왜 이렇게 고요한지? 안 믿어, 오늘 비 와서 그러세요?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바로 부르셨다. 이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장에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 왕 노릇, 세상 신 노릇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 임금 노릇 하고 있냐? 저와 여러분 현장 가면 뭐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 염려. 또 제일 많이 하는 거 걱정. 제일 많이 하는 거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무슨 전도와 선교입니까? 막 그 말들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온갖 것을 다 따라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놓칩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미 다 안다니까요. 우리 저기 어린 랩너들도 다 알아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다 보니까 알아.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말씀이 내 것이 되냐? 안 돼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뭐냐? 내 것이 먼저 나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내가 죽고 싶을 때 뭐가 나오냐?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진짜 내가 죽고 싶고 힘들고 어렵고 할 때 뭐 그런 상황까지는 가보셨냐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럴 때요. 뭐가 나오냐면요. 말씀이 나와요. 왜? 그래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뭘 얘기하셨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요? 원망은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한테 해요. 막상 내가 잘 되면 누구 원망해요? 아무도 원망 안 해. 근데 내가 안 되면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왜 그러냐? 사단이 그렇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뭘로 심어놨냐? 이 심어놓다 보니까 내가 힘든데 전도와 선교할 이유는 전혀 필요가 없다. 사단이 이렇게 계속 심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죠. 세상이 종노릇하고 살고 있습니다.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종노릇하고 살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요. 이 어둠들이 빛을 장악하니까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실 이제 광주에 야구장이 있으니까 한번 야구에 이제 저도 야구를 좋아하니까 왜 가서 열광하냐? 스트레스 풀려고 가서 열광해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 응원하려고 간 사람 진짜 거의 1000명 중에 1명. 그 스트레스 아니 왜 요즘에 야구장에 여성 팬들이 많아졌다잖아요. 왜 가갖고 막 하냐? 그냥 거기 가면은 그냥 편하거든. 뭔가 다른 게 여유스럽게 뭔가 마음이 편하대요. 그리고 그냥 가서 놀고 오면은 탁 트여 있잖아요. 트여 있다 보니까 그냥 편하대. 그리고 내가 응원을 하니까. 그리고 내가 응원한 팀이 이기면 좋겠죠. 이기면 좋은데 졌을 때도요. 그냥 가갖고 스트레스 풀고 오는 거 악지르면서 어디 가서 악지르고 오겠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산에 등산하러 가갖고 그 메아리 소리 때문에 맨 함성 지르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 푸냐? 야구장 가서 풀어 이제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오만 스트레스가 다 풀린대요. 그래서 그 맛에 또 간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해서 사단이 주는 이 탐정 틀 올무 속에 살다 보니까 찌들었어요. 뭐에 찌들었냐? 그냥 현장에서는 내가 힘들었으니까 내 후대한테 안 힘들게 하려고 지금 일을 열심히 해야 되구나. 또 내가 먹고 살려고
내가 먹고 살라고 일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내 후대들 진짜 잘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근데 진짜는 뭐냐? 그래, 내가 전도와 선교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죽어가는 현장을 봐라.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죽어가는 현장 보라고. 그 죽어가는 현장들마다 전 세계 똑같아요. 온 나라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 왜 죽어가고 있냐? 복음이 없어서.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가서. 광주에서 한 사진을 봤는데 나주인가? 나주에서 오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어요. 열광을 하고 있는데 왜 열광했게요? 열광한 이유가 있어. 일반 연예인들이 와도 그렇게까지 열광을 안 해. 아줌마 팬들, 아줌마 부대들, 검은색 옷 입은 사람들이 오만 열광을 다 하고 있다니까. 누가 와서 그러냐? 거의 신천지였거든요. 누가 왔을까요? 누가 왔을까? 이만희가 왔었어. 이만희 오니까 앞에서부터 버선발로 나왔고 오만 다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광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열광을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숨겨도 줬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게 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축복이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아, 하나님께서 진짜 빛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구나. 그럼 왜 현장을 가서 살려야 되냐? 이 치유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만희보다 덜해요? 여러분들이 이만희보다 더 약해요?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내가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럼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베드로 팀 보세요. 40일 동안 그 말씀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뭘 들었냐? 내 생각 버려라.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 보좌의 일, 이것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바꾸신 거예요. 그걸 갖고 뭐 했습니까?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기도 속에서 이것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나와진다?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보였잖아요. 뭡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가서 보인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보려고 애쓴 게 아니라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보인 거예요. 누가? 안진뱅이가. 그리고 또 어디 갔습니까?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장에 누가 예비했든 하나님이 이미 다 숨겨두셨다. 숨겨둔 거를 우리는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면요, 전도와 선교는 어디에 다 있습니까? 현장에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캠프 이전에요. 이전 캠프가 중요해요. 이전 캠프도 안 해놓고는 맨 뒤에 가갖고 뒤에 것만 지금 캠프 해야 된다. 뒤에 캠프, 이후 캠프 해야 된다. 후속 캠프 해야 된다. 맨 그러고 있으니까는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전 캠프. 뭘 해야 되냐? 정확한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요, 우리가 뭐합니까? 렘넌트 대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부터 해요? 진짜 이 렘넌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부터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현장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언약 주신 거 잡고 현장 간다. 근데 그 속에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아, 그래. 하나님이 오늘 또 어떤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지 그 기대감에 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대감에 가면 월요병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월요일만 되면은 일하기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을 누리러 간다. 나는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하면요.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이 안진뱅이 때문에 법정에 섰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야, 쟤 베드로 맞아? 전혀 다른 사람 같이 보인 거예요. 왜?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 40일 동안 주신 축복을 현장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현장 가서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장에 뭐하러 간다?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바울팀 보세요. 바울이 잘한 거. 바울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녔는데 아나니아도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3절에 이 사람에 대해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전도와 선교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와 여러분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 보세요. 전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시는 그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돼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확신. 저와 여러분 누구다? 제자다. 이 확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이 언약을 잡는 사람들에게 숨겨두신 겁니다. 뭡니까? 7망대, 7여정, 7시간표로, 7이정표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21개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도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 왜? 제자에게는 제자를 붙여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를 붙여주신다. 그래서 이 축복의 비밀을 한 주간도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와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의 축복 누리고 말씀의 비밀 누리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전도와 선교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 되어주고 현장에서 그 말씀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